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온전히 개혁했습니다. 성전을 개혁했고 사회를 개혁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또 온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뿐만 아니라 도비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깊이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놔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불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맴돌고 있다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시킵니다. 산발랏이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십의 손자와 하나 되어져서 사위가 되었으니까 결국 엘리야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심지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있지 않았더라면 유대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인가 우리는 짐작해 볼 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죠?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공의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데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기의 발자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인적 쇄신을 이룹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어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 레위 사람의 반열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라기서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말라기야의 책 권별의 관계로 보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좀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한 100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거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2장 4절입니다. 아예 펴보세요. 말라기서 2장 이렇게 성경책 구약 맨 끝이니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요. 빨간 거 바로 앞에 말라기서 2장 여기에요.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을 이루고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4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말씀이요 바로 느헤미야 1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써놓으면 바로 연결돼요. 이게
관주예요. 관주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있고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모셔놓고 본문을 봐야 말라기하고 느헤미야를 모셔놓고 여기에 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항상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든지. 그렇지 않냐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인물을 분석할 수 없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그냥 감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으면요, 이제는 알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가야 되거든요. 살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아요. 1, 2, 3으로 다 봅니다.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의 차이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 기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서열이 달라요. 예, 기도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장 큰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맞춰서 살면요,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상당히 시험이 복잡하게 옵니다.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그냥 의지하고 가시면 맞아요. 다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면 되냐고. 감당도 못하면서 그 짊어지면 잠도 안 와요. 해결도 안 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세요. 너희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했지. 그러니까 엄마소하고 애기소 제가 비유했잖아요. 엄마소한테 힘이 다 가지. 우리의 대장님은 누구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자 보세요. 말라기서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다르질 않아요. 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은 복음의 가장 깊은 성격이에요. 복음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성격이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격려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격려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니까 얼굴에 똥을 칠하겠대요. 세상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냐고요. 이게 사명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사명으로 하셔야지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취미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양도할 수 없고 빼앗길 일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생명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지난주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톱으로 켜며 구례에서 지내고 쿰난 공동체들처럼 말이죠. SNF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가장 깊은 성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요. 그거 뭔데요?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진리의 법, 여기 써놨어요. 진리의 법. 여기다가 말이죠. 이사야서 2장 3절. 여기 있어요. 법이 뭐냐면요. 이게 토라예요. 토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요. 법이 있었고, 지식을 지켜야겠고, 지식, 법, 율법, 이게 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6절의 법, 7절의 지식, 또 중간에 보면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법에다가, 율법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서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서 42장 4절. 이사야서 42장 4절. 이게 딱 세트입니다. 저 가끔 얘기하죠. 그러니까 벌써 몇 명이 지금 모셔진 거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예요. 말라기예요. 제가 지금 이사야에게 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 또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1절. 마태복음 12장 21절. 지금 5분을 모셨어요. 제가. 마태까지. 그 여기에 또 누가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다시요. 자, 느헤미야, 말라기, 그렇게 하고 이사야, 미가, 마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이사야서 42장 4절이라니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 기자들 간의 장벽이 무너진다. 시대의 장벽이 무너진다. 예,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요, 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예수님,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쭤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 다 모아놓고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 복음이 어디에서 증거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을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계획했죠?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산발 가사 뭘 갖다 놨어요? 산발 도비야 집안에 있는 거 뭐 갖다 놨어요? 이게 다 산발락과 짝지고 있는 거 그 인생도 그 인생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 제가 왜 교회 2단 오면 제가 그냥 누겠어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2단과 짝하고 있다. 바로 징계 들어갑니다.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비아의 가산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이 인생을 끊어버려.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성전을 계약해서 뭐 하려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사야와 지금 통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가 가르칠 것이래.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모세의 글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벌써 보세요. 6분이에요. 지금 모세까지 초청했네요. 7분이요. 우리들이 있네요. 8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왕래합니다. 유기적이에요. 막 생명적 관계가. 이게 다 통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누구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로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누구로 통한다고요? 예수님으로 통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다고요.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또 탄식하십니다. 아이고,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근심하셔요. 심지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낮,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냐고요? 말씀 가지고 일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은사 충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의 전에 나가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뭐예요? 지금 말라기서 2장 7절 써놨죠? 지식, 율법, 법. 이게 다 뭐예요? 그냥 거기 펴놓으세요. 예. 율법이 왜 복음이라고요? 미가서 4장 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 42장 4절 그 율법을 교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훈과 율법과 법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해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유향을 거두게 하고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라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라고요. 그죠?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유향도 제가 똑같다 했죠. 예, 화제를 드릴 때 유향을 가지고 해서 향기로운 냄새나 나감향, 소갑향, 풍자향 이거 가지고요 유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화제를 드릴 때 그 짐승들을 태울 때 유향을 뿌려요. 그 냄새가 아주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냄새가 아주 삼삼하죠. 네, 고기를 구워보세요.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기 양념을 하죠. 그 잡내 다 잡잖아요. 아니 미꾸라지를 잡아서 해도 그 뭘 갖다 놓죠? 미꾸라지에다 뭐 산에다 산초? 미꾸라지 요리할 때 뭐 갖다 놔요? 산초인가 뭐 넣죠? 그 냄새 잡내 없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흙냄새. 우리 주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유향을 뿌립니다. 그 유향이 어디에 나왔다? 에베소서 또 나오네. 사도 바울 또 나오고 사도 바울도 초청해 들어갔네. 지금 모세까지가 8명, 9명 사도 바울. 다 지금 초청하고 있죠. 그러면요, 뭐예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훌륭하신 선지자들을 모시고, 사도들을 모시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것을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많이 들어봤죠.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1절에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교훈을 이름으로 바꿔놨네요. 그 이름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훈, 율법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요. 정확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내용이 넘쳐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제 7절 끝에 보세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라는 건 뭐예요? 메신저예요. 전도자예요. 증거자예요. 그야말로 주님의 증인이요. 오늘 한 날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잘 가슴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발산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성전 정화, 인적 쇄신, 제도의 개혁, 국가 개혁, 완수한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도 늘 개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에스더스를 강의합니다.